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주일 예배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26번째 시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6장 20절부터 우리 이제 한동안 예수님의 설교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는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이 설교문을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우리 이 평지수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이제 바라보셨다고 하는데, 이 눈을 드셨다라는 게 뭔가 중요한 시작을 표현하는 표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꺼내신데,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이 간단한 식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변형을 해서 해석을 하고 번역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에 따라서는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또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들도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라는 이 표현과 행복하구나 가난한 사람들아, 이거는 좀 뉘앙스가 좀 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안에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처럼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지수훈의 전체적인 큰 맥락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도 얘기하면서 오늘 6장 20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고 할 때 이 가난한 자들이 왜 복되냐, 이런 부분에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6장 20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 복되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된 게 도대체 뭐냐?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행복하다, 뭐 사전적인 의미, 행운의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헬라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넉넉하고 아무 걱정 없고 풍요롭고 자족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 헬라 시대에는 그 신들 있잖아요. 신화가 있잖아요. 저 위에 있는 신들이 지내는 상태를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막 힘겹게 살고 일하며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도 당하며 사는데, 그거와 정말 대비되게 저 위에 있는 그 신들의,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막 넉넉하고 맨날 노는 것 같고 풍요롭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들의 살아가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복되다는 단어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대충 이렇게 느낌은 오시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할 때 듣는 이들이 충격받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 그런 저 위에 신들이 그렇게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입는다, 그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실은 굉장히 모순이에요. 물론 이 땅에도 저 위에 있는 신들처럼 편안하게 지내고 넉넉하게 지내고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삶이 저 있는 그 신들이 사는 그 세계의 모습과 같은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야, 이거 뭐 듣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힘들게 사니까 잘 될 거예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빈말 비스무리한 약간의 그 격려하는 그런 말인가? 예수님께서 모여든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잠시라도 그 찌들린 삶에서 잊어버리라고, 그거로부터 조금 벗어나 보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행복하세요라는 그 말 우리 쓰잖아요. 오늘도 우리 뭐 새해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호의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기원에 관한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복되다라고 얘기할 때 아, 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기를 바란다고 좋은 뜻으로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위로도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법적 선언이에요. 법적 선언. 오늘서부터 이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이 복된 세계가 열린다.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들이 이제부터 복된 자들이다. 이 평지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법 체계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오늘서부터 복된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정체성을 새 삶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자리에 내 말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해드리냐? 나는 복된 자다. 나는 복된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오늘 법을 통해서 나에게 선언해 주셨다. 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늘 이 평지수훈의 말씀은 다 뭐가 되냐면 새로운 법의 선포예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지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계에 완전히 체제를 바꾸시는 새로운 법 체계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복되다라는 이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부터 이루고자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아주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하면 대체적으로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말씀에 위로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뭐 때에 따라서는 나하고 별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오늘 대체적으로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가난하십니까? 여러분들 가난하셔요? 어떻게 돼요? 남의 얘기 같잖아요. 가난한 자 복되야 되는데 나 안 가난한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선언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 좋겠는데? 나는 가난하지 않고 먼저 부유해졌으니까 나는 뭐 이미 좋은 거네? 이 말씀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산상수훈, 평지수훈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신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뜻을 충분히 이해받아서 복된 자로 선언받은 자의 그 축복의 삶을 내가 제대로 이행해야 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복되다라는 이 선언, 그럼 왜 이게 결정적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복되다라고 얘기하실 때 이 복됨의 선언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여든 모든 이들아, 너희들은 이제부터 복된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선언, 예수님의 선언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1장의 제목이 뭡니까?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되다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이 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복이 아니에요. 복에 대한 모든 주권, 모든 행사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앞에 모였던 이들에게 오늘 너희들은 복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선언하시면 그걸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여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복되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언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되도록 이행하신다라는 것이 이 복되다라는 선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뜻이에요. 이 복되다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우리는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된 인생이라고 규정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내게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복되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앞의 이야기는 한동안 열심히 살았는데도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다라고 선언하신 이후의 삶이 이제 풍성하게 열려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복됨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제대로 성경을 본 사람이 있었죠. 히브리서 기자예요. 히브리서에서 6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게 복되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선포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다. 그의 삶은 그것이다. 오래 참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복된 자라고 선언하신 분들이에요. 얘야, 너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 너는 이제부터 복된 자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복된 자로 만들어 간다. 나를 따라오거라.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의 선언하심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언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되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난한 자 복이 된다. 라는 이 말씀은 삶을 바꾸어 놓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언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복된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 살아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무슨 힘으로 교회 다녀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복된 자가 되게 하시는 이 과정의 여정을 알지 못하면 무슨 동력으로 교회를 다녀요?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 왜 주셔요?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영양분의 공급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나를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기도함에 응답받는 거 무엇입니까? 나를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 거저되어지는 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를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신 주님의 귀한 섭리거든요. 그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자로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감사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6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이 가난한 자 복되다라고 한 이 선언은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선언이고 귀한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있는 이 말씀들은 다 하나하나가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어가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꿔가는 귀한 선언이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깊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봅시다. 복되다라는 걸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포인트를 뭘 이해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단어입니다. 복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가난한 자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른 걸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뭐가 복이냐? 우리 교회에서 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가 복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의 그 의식 구조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복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유교에 가지고 있는 가르침 중에 오복의 개념이 있어요. 유교 경전에 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서경 안에 오복이 있다. 이 오복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인생이 좋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표로 5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장수죠. 장수. 수명이 긴 거. 복이다. 그래서 우리 뭐 7순잔치, 8순잔치 가면 장수의 복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돈, 부유함. 네, 복이죠. 세 번째 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 사극 같은 데 보면 강령 하소서 옛날 말이 있죠. 그렇죠? 평안한 거예요. 살면서 평안한 거예요. 넉넉하고 평안한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선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넉넉하니까 많은 사람이 선행하면서 훌륭하세요. 이렇게 높임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좋단 말이죠. 그게 복된 자다. 5번째 뭐냐? 인생 잘 마치고 평화롭게 천수를 잘 마무리하는 거 복이다. 이게 오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오복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좀 뭔가 요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 이제 또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오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치아다. 예? 치아다. 왜 오복에 치아가 들어간지 알 수 없지만 옛날에 치아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치아가 무너지니까 제대로 영양 섭취 안 되고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잘 먹어야 오래 산다. 건강하다. 그래서 이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식이 많으면 복이다. 그래서 이제 오복에 이런 걸 껴넣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다 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럴 거예요. 다 이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복 그러면 다 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이 오복의 개념이 딱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꿈꿀 때 뭐를 꿈꾸냐? 그걸 꿈꿔요. 장수하고 돈도 많고 평안하고 뭐 자식도 많고 뭐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마무리를 잘하는 거. 그래 죽을 때 잘 죽어야지. 뭐 이런 생각들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복의 개념이 부딪히지 않으십니까?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오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 사이에 혹시 부딪힘을 경험한 분들 없으세요? 이게 안 부딪히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에 잘 생각해보면 장수, 부유함 이런 얘기들이 꽉 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걸로 꽉 차 있지 않아요. 나머지 것들이 생각보다 뭉텅뭉텅이 완전히 다른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뭐 우리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순교, 오래 참음,
뭐 인내, 뭐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들, 의도적인 절제, 헌신, 봉사, 오리를 가져오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는 거. 야, 이런 것들이 복이야?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복이 어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장수 못했어요. 장수 못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조금 살아서 돌아가셨어요. 돈 있으셨어요? 돈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거 벼이사 이렇게 뜯어서 먹지요. 오늘 어디가 자야 될지 집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인정? 착한 일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인정은 정말 뭐 별로 못 받으셨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막 달려들죠. 돌아가실 때는요. 아유, 돌아가실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십자가의 그 참혹한 형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흉악범이니 그가 무슨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규정합니까? 복된 자? 아유, 복된 자보다 훨씬 그 위에요. 아, 예수님 복된 자였어 라는 수준은 그건 평가가 저평가고요. 예수님은 복된 자라는 개념을 훨씬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광스러운 분이다. 오복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래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우리 9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평가가 뭐 극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평가의 표현이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리에, 동등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오복으로는 하나도 복된 자가 아닌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최고의 복된 자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복된 자, 영광스러운 자로 평가하느냐? 뭐가 있길래? 오복에 해당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평가하느냐?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함을 전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문을 활짝 여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복된 자를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복의 기준을, 복의 근거를, 복의 항목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장수하면 복이냐?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돈 많으면 복이냐?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저런 복들은 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나라가 복이다. 하나님 나라가 복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 복된 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복된 자 아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서 내 통장 다 드득하다고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아. 난 복 있는 사람 같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 없는 자입니다.
그런 걸로 복 따지려면 나가세요. 하나님 없이 살면은 그 복된 자로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 돈 있다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없는 돈도 막 끄집어내서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고 뭐 금두꺼비 있고 뭐 또 자랑하잖아요. 누가 봤어요? 그 없는 돈에도 막 그 외제차 비싼 차 막 끌고 다니면서 돈 있는 척 오지게 하잖아요. 그거 있어야 대접받는다고. 온몸에 막 명품 막 그 로고 박힌 거 막 쫙 매달린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뒤에 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내 앞에 사람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는 포장지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 옷도 있더군요, 진짜. 자랑하고 싶어서요. 근데 여기는요, 안 통하는 데예요. 그리고요, 여기만 안 통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복이 세상을 덮어버릴 거예요. 세상에서 돈 있고 장수하고 권력 있다는 거 막 복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이 복으로 덮여서 대체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뭘 구해요? 돈을 구해요? 건강을 구해요? 세상에 권력을 구해요? 그리고 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아 복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 없으면 다 말짱꽝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삶도 주시고 영원한 삶도 주시고 부유함,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다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권력,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함께 하나님과 나누는 자 복된 자들이 된다. 저 하나님의 나라 예배드리는 자. 그치요? 하나님 나라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완전히 업그레이드예요. 세상의 것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저 아직 몰라서 저거에 휩싸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받은 자들이다. 잘 왔다. 세상의 복 그따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기쁨으로 준다. 받아라. 들어오거라. 내가 들어가게 해주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복받은 자들이시죠? 그거 기뻐하시죠? 돈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육체 건강하고 병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을 알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자꾸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오복하고 섞여가지고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복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진짜 복. 예수님께서 선하신 진짜 복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죠. 이제 이 애매모호한 왜 그럼 하필이면 가난한 자냐? 마태복음 5장 3절과 6장 20절이 누가복음 6장 20절이 평행복문이에요. 우리가 이게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을 평행복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것 같은데 좀 다르고요. 다른 것 같은데 또 같아요. 마태복음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이건 뭐 마태복음 설교할 때 했었고 또 그때 또 할 일이 있을 때인가 이건 넘어갑시다. 마태는 이걸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누가는요 심령을 빼버렸어요. 그냥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 느낌이 어때요? 아, 마음이 뭐 겸손한 거? 뭐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이 가난한 자는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헬라어가 굉장히 예민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르는, 우리는 가난이라는 게 하나로 생각하는데 이 가난도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다른 말로 쓰여지는 단어들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일용직한다.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산다. 가난한 사람들 맞죠? 예, 가난한 사람들. 원래 일 안 하면 굶어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이 가난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아니에요. 그럼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고 건강이나 있죠. 우리 이 사람은요. 일할 능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쌓아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가난한 자예요. 뭘까요? 거지예요. 거지예요. 거렁뱅이에요. 이게 가난이에요. 여기 쓰여진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거지는 복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요. 거지 있어요, 여기요? 아무도 없지요. 네. 그럼 왜 이 가난을 표현할 때, 왜 복 있다 할 때 거지는 복 있다라고 표현했을까? 그럼 정말 경제적으로 거지쯤 돼야 복 받는 거냐? 에이, 그렇게 성경이 이해하면, 성경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거렁뱅이가 돼서 구걸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걸하는 자, 내가 구걸하고 싶어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아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저 오늘 당신이 날 도와주시니 하나가 나를 오늘 살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그걸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진 것을 느끼라고 이 가난한 자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이 가난, 여러분들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6장 1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선언 받았죠. 근데 그가 정말 그 복이 성취되어지는 거는 한참 뒤에 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했냐, 어떻게 받았다 표현하냐, 오래 참아서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래 참는다는 게 뭘까? 꾹 참는 거. 그냥 꾹 참아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참을성이 있어서 참는 거를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할까? 아니에요. 여기 오래 참는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없어서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그거 하나에 목숨 건 거를 오래 참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 큰이에요. 내가 딱 1년만 더 하고요. 안 되면 저거 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한다고 칩시다. 교회. 내가 교회 시작했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1년만 딱 더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 교회 때려치고 딴 거 하고. 네? 뭐예요? 딴 게 할 게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래 참으면 안 돼. 오래 참으면 안 해. 오래 참으면 딴 게 없어. 이것밖에 없어.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 그래서 이거 끝까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참 귀한 게 그 모든 것들을 없는 셈 치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하나만 딱 남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어요. 그는 그거 하나 붙잡고 뭐가 있든 상관없이 그걸 향해 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신 거죠. 그를 가난한 자는 아닌데 가난한 자의 그 심령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해서 뭐 있는 척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없어서 가난하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쥐꼬리만한 거 있어도 그거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아유 뭐 안 되면 이거 가지고 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아니에요.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받은 많은 축복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없는 자로, 낮은 자로, 하나님 바라보는 자로, 가난한 심령, 마태가 얘기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누가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이해를 잘 사람들이 못하니까 너희들 생각해봐. 어떤 것도 할 것이 없어서 오직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구걸하는 자의 그 마음을 생각해봐. 이제부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복된 자가 되는 세계가 열리는 거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됨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죠. 맞아요.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날이 더해지면 나날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10개로 시작했지만 살면서 하나 사라지고 2개 사라지고 3개 사라지고 4개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딱 한 분 남는 자 되어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수많은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낼수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어진 삶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뭔가 자꾸 더해져 가요. 그럼 나는 세상적으로만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도 복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런 시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꾸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성경 말씀 읽고 있다 보면 자꾸 저기서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꾸 딴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세상의 분주함이 자꾸 커져가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내가 뭐 돈이 생겼다고 뭐가 생겼다고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중에 보십시오. 그거 복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어울리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만 남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것만 구할 수 있는 자, 그것을 집중할 수 있는 자, 그것에 순전함을 갖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가난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더 많습니까? 아직도 뭔가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내가 전에는 몰랐어요. 젊을 땐 잘 몰랐는데 살다 보면서 점점 하나님께 집중되어집니다. 누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참 복된 자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복된 자가 되어가고 있군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이 세속화가 되어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는 세상의 기준에 부합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입맛을 맞추려고 하면 점점 뒤떨어지고요. 세상의 입맛에
길들이려고 하면 교회는 점점 무너집니다. 교회에 견주려고 하면 교회는 아마 늘 꼴등일걸요. 그러면서 자기는 불행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 얘기하죠. 뒤집어라. 꼴등이었던 자가 1등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딱 그런 역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할수록 하나님 안에선 복된 자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예로 들 수 있는 뭐 좋은 예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 인물을 고민하다가 아, 다윗이 있구나. 다윗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정말 많은 거 가진 사람이잖아요. 왕이기도 하죠. 얼마나 많은 재산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우욕절 많았지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자 됐거든요. 가난한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됐거든요.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어져서 고백한 시편이 있어요. 그게 시편 16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5장 3절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세트로 묶어서 여러분들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6편. 다윗의 기도. 이 기도는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가난한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오늘 제가 오늘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읽겠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은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표현되어져 있는 요즘 현대말로 표현된 성경 번역이에요. 우리 개정 개혁판보다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고백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지켜주소서. 이 몸 주께 피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 주님 없이 나의 행복 어디서 찾아오리까? 이 땅의 많은 신들을 존승하며 그것들이 나의 기쁨이었으나 하나 이제는 말하리이다. 다른 신들 쫓아가는 자 기다리는 것은 온통 고생뿐이라. 나 다시는 희생제물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으리라. 그 이름 다시는 입에 올리지도 않으리라.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모든 것, 필요한 것 모두 내게 주시지요. 나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요. 주께서 주신 몫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어찌 그리도 좋기만 한지요. 이 몸을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찬미합니다. 밤에도 늘 주께서 하신 말씀 되뇌입니다. 나 여호와를 한 마음으로 모시고 살며 주께서 내 가까이에 계시니 떨리지 않습니다. 하여 이 마음 기쁘고 한없이 즐겁습니다. 이 몸도 편안히 살아갑니다. 주께서 이 몸을 수올로 팽개치지 않으시고 주님만을 애타게 그리는 이 몸 버리지 않으시리니 생명길 보여주시리니 주님의 얼굴은 한없는 나의 기쁨, 주님은 한없는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아멘.